인생에 있어서 결혼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화상을 입고 어느 날 친구가 초등학교 때 저에게 효진아, 너는 결혼 못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는 화상이 심하게 입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너를 사랑할 수 없어. 근데 어린 시절에 그 말이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 말이 저에게 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우리 말에는 항상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심겨지니까 저도 모르게 나는 결혼을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강의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살 기도를 했을 때 다시 살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랬을 때 저희 엄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효진아, 위를 보지 말고 내려다보고 살아라. 그래서 내려다보면 나랑 비슷하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제가 자살 시도를 한 이후에 그 결심을 하고 장애인들의 모임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제 얼굴은 그 안면장애 3급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이제 마음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패한 첫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너도 사랑받을 수 있어라는 걸 암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교제를 하고 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 그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어려웠던 게 왜냐하면 이렇게 화상 입은 얼굴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붙잡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멍해를 매지 말라고 하셔서 과감하게 이별을 선언하고 제가 다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배우자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배우자 주세요. 처음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홀로 두신 게 아니라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하와를 지으셔서 같이 부부가 되게 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 원리가 있다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아담을 창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기 계신 미스나 미스터 분들도 혹시 나의 반쪽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반쪽, 나의 아담을 만나게 해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방식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먼저 그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면서 뜻이 열방의 아비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사라에겐 열방의 엄이란 이름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금 내 눈에는 내 배우자, 미래의 배우자, 남편이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불러봐야겠다. 그러고 이제 이름을 먼저 이제 지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곰곰 생각하던 끝에 내가 그리는 미래의 배우자는 마치 그 용사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호랑이처럼 용맹한 용사 해서 제가 그 없는 배우자를 용호 씨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호랑이처럼 용맹한. 네, 그런 이미지를 되게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건장하고. 언니가 그렇잖아요. 용맹하잖아. 네, 그래서 그런 기질이 있는 남자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용호 씨라고 이제 별명을 짓고는 불렀죠. 없지만 이제 있는 것처럼. 용호 씨, 오늘도 잘 있죠? 이렇게 그냥. 왜냐면 하나님 그 기뻐하시기 때문에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2008년 4월 29일 날 제가 이제 정말 그 퇴근길에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두근두근 거리면서. 그래서 왜 이러지? 기도하시라고 하나 보다. 그러고 막 그냥 근처 교회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1시간가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났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가운데 정말 제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미래의 배우자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요. 용호 씨를 정말 얼굴 봤다고요, 용호 씨를. 이렇게 선명한 게 아니지만 희미하게 와. 기도 중에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그때 정말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아주 넓은 태평양처럼 넓은 바다 위에 아주 큰 흰 배가 있었어요. 근데 뱃머리에 그 용호 씨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호 씨가 이제 되게 이를 이렇게 보이면서 활짝 웃으면서 머리가 흩날면서 저를 보고 이렇게 웃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남자를 예배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지금 가피풀에 이제 제 기도 온피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20통 가까이 남자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보통 우리가 남자친구가 뭐 군대를 가면 편지를 보내잖아요. 네. 그런 심정으로 이제 이메일을 이렇게 이메일은 아니고 가피풀 기도 온피에다가 기도를 이제 적는데 어느 날은 이제 기도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약간 이상해진 건 아닐까.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약간 제정신이 아닌 듯한 현상이잖아요. 없는데 막 있는 것처럼 용호 씨 이렇게 부르고 약간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결혼이 하고 싶으면 이럴까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결혼을 해, 무슨 남자친구가 있어. 그러면서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나를 믿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 믿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에게 하나님께서 효진아 너가 정말 나를 믿니라고 3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펑펑 울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은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제가 그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거둔다는 그 성경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여러분 팥을 심으면 팥이 나죠? 네. 콩 심으면 콩 나고. 그렇죠. 제 믿음으로 배우자를 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2 아이의 엄마인데 만약에 아기가 이제 착상을 하고 우리가 10개월 동안 되게 잘 먹고 건강하게 있어야지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뭐 밥도 안 먹고 굶고 있으면 아기가 배에서 죽죠.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내가 마음속에 심은 이 배우자를 꼭 만나야겠다.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만나리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와중에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책을 이제 쓰게 돼요. 근데 이제 책 가운데 그 용호 씨 이야기를 적었어요. 나는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호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그 규장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여진구 대표님이 이제 기도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저에게 책이 출간되고 나서 효진 자매 용호 씨 만났어? 용호 씨 만났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되게 그러니까 더 낙담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제 책에까지 출판이 되고 온 사람이 다 아는데 못 만나면 어떡할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책이 출간되니까 이제 기독교 방송국 모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 제안이 나와서 거기에 가서 또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사회자가 갑자기 저한테 용호 씨에게 영상 편지를 굉장히 이제 흔한 포맷이죠. 네. 반드시 시키게 돼 있어요. 방송에서는. 저는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공개 구원을 하라고. 와. 이거 보통 강심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뭐 제가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그 PD가 그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이 재미있는 사건을.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 가운데 마지막 멘트가 이제 하도 용호 씨랑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용호 씨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이런 거예요. 와. 선포를. 네. 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끝나고 나서 편집해달라. 너무 공개망신이다. 근데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편집이 안 됐어요. 그러고 이제 방송이 나가서 제가 회사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방송 나간 다음날 막 회사에 전화가 막 불통이 난 거예요. 와.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용호 씨들이 용호 씨가 전국에 있는 전화를 용호 씨 후보자들이 이제 전화를 해서 와. 어떤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인데 라디오로 그걸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이 정말 외국에까지 다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자기가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자기 평생에 기다렸던 천사를 만났다면서 이제 그분 이름이 순호였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나는 순한 호랑입니다 이러면서 또 말되네. 그러면서 자기가 당장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한국으로 날아오겠다는 와. 거예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와.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막 직업과 스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약간 이 사람이 용호 씨인가? 순호랑이. 약간 되게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해봤죠.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용호 씨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만나지 않고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날 11시에 이제 이메일을 아무 생각 없이 딱 읽어서 클릭을 했는데 제목이 미스터 헤븐인 거예요. 제가 별명이 미스 헤븐이잖아요. 와. 그래서 미스터 헤븐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메일을 딱 클릭했는데 한 A4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딱 읽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중간쯤 읽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성령 충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되게 분주하게 일하는 시간인데 이상하다. 그리고 메일을 다시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기도를 하고 다시 이메일을 딱 클릭을 했죠. 근데 읽어 내려가는데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던가요? 별 내용은 아니었는데 네. 책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회가 되면 꼭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이메일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메일과 전화 통화 한 1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믿음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콩 심되 콩 나고 팥 심되 팥 난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단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과는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 세상의 법칙과 같지 않구나. 그래서 오히려 되게 뭐라 그래,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치유가 됐어요, 마음 가운데. 나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미스터 헤븐을 이제 만나자고 해서 또 만났죠. 그 전에는 계속 이제 거절하다가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또 저를 멘토하는 영적 멘토 언니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검증 작업을.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메일을 검증하더니 그 언니가 이제 전화가 왔는데 효진아, 그 메일을 읽는데 그 언니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한번 만나봐라.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잘 되고 나서 자기 마음은 왜 뜨거워졌는지 모르겠다고. 네, 언니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네, 그렇게 이제 투덜투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고 글을 되게 정말 잘 쓰시는 분 아니세요 지금? 저요? 용호 씨가? 용호 씨 글 잘 써요. 그거 봐. 네, 정말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자고 해서 딱 첫 만남을 하러 갔죠. 근데
모두에게 다 이상형이 있잖아요. 저도 이상형이 있어요. 저도 되게 건장하고 건강해 보이고 키 크고 너무 세상적인 기준인가요? 네, 그런 사람을 바랬어요. 근데 딱 그 장소에 갔는데 웬 그 할로겐 밑에 앉아 있어서 그런지 되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얀 와이셔츠가 막 빛나기 시작하면서 뭐 아우라가 되게 용호 씨의 이미지가 아우라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풍겼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 용호 씨의 그 나랑 세대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군대 갔다 온 연도랑 내가 학교 다닌 연도랑 이렇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이가 몇 살일까?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되게 몇 살이세요? 물어보기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갈 때 이제 이건 확인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실례지만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81년생이라고. 저런. 제가 75년생이거든요. 저런. 14년 차이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6살. 왜 이러세요? 그게 부러우세요? 6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뭐가 아니 그렇게 근데 차이가 나는 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던 건 한 2~3살 연상이었는데 와. 6살 근데 이제 부러워할 게 아니라 연하라는 처음에는 거죠.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이 어린 형제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러고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연하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형제는 저를 보고 가서는 마음이 막 사랑이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 막 삼행시도 지어서 보내고 막 하루가 멀다고 문자와 이메일로 이제 왜냐하면 글을 잘 쓰니까 본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공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만나서 결론을 짓자 자기에게 이제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 사람이 이제 만나기 전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제가 기다리던 용호 씨가 맞나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빨리 응답해 주세요. 기도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저에게 효진아, 넌 뭐가 문제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가지가 문제입니다. 남자친구가 너무 어리고 그리고 그 용호 씨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목회를 하겠다고 그럼 제가 사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바람으로는 용호 씨가 어떤 그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나랑 참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No problem. 너는 문제지만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절대 복종, 절대 순종.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호 씨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신 당신도 기도응답을 받고 나에게 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 하지 않나요? 어때요? 응답 받으려면? 근데 저도 한 일주일은 걸리겠거니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헤어진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새벽까지 전화가 온 거예요. 응답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응답을 이렇게 빨리 받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응답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그 배우자를 기도하면서 항상 같이 기도했던 게 배우자, 그 남편의 부모님. 왜냐하면 저를 반대하실 사람들이 참 많겠죠. 일반적인 부모님이라면. 그러니까 저희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반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만나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 당시에 이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온 계기가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이제 부모님한테 읽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평소에 책을 잘 안 읽으시는데 굉장히 정독을 해서 읽으셨다고. 그러고 참 감사하게도 제가 그 남편이 다니는 교회에 계룡 장로교회에 가서 간증 집회를 하게 돼요. 우연한 계기로. 근데 그때 이제 시댁 식구들이 다 이제 와서 간증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되게 특별히 그때 더 열심히 하셨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더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뭔가 순탄하게 그
결혼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이 최고의 웨딩 플래너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게 더 감사한 게 저의 이상형과 하나님의 이상형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아서 선택한 건 제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결혼하기 전과 달리 더 좋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제가 이제 결혼을 하는 시점에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이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1년만 살아보세요. 3개월만 지나보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잘 참아. 뭐 이렇게 하고 특히 주도권 싸움 뭐 이런 거. 결혼도 하기 전에 막 너무 많은 정보들이 밀려들는데 저는 되게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결혼 생활이 왜 세상의 결혼 생활과 같아야 될까? 그런 걸 이제 기도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한 번도 10년 동안 부부싸움을 안 했대요. 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그 싸움의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지면은 막 이렇게 사모님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하려고 하면 탁 무릎을 꿇으신대요. 그래서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먼저 무릎을 꿇으라고 남편한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 얘기를 듣고 아 우리도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지금 3년 차인데 한 번도 안 싸운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가능하더라고요. 무릎은 대신 여러 번 꿇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손이 발이 되도록 남편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싸우면 저희는 근데 그렇게 싸운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막 이렇게 싸운 적이 없고 뭔가 이렇게 서운한 그런 사건들이 하나 있었죠. 이 얘기하면 이렇게 저희 언니가 이 얘기 다른 데 가서 하지 말라고 상처받는데요. 맨날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너무 재밌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남편이 이제 되게 자상해요. 저한테 이제 제가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해서 연속 임신을 하다 보니까 항상 과일을 깎아서 이렇게 입에 넣어주거든요. 벌써 싸울 일이 없겠네요. 벌써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과일을 이렇게 입에 넣어주고 먹고 싶은 거 없냐고. 그래서 막 입덧하는 가중에 뭐 먹고 싶어 잔뜩 얘기해서 사왔는데 나 안 먹어 막 이러고 갑자기 먹으려고 하니까 속이 미식미식거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과일을 남편이 깎았는데 어느 날 제가 과일을 깎아서 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과일을 못 깎는 줄 알았대요. 처음으로 과일 깎아줬더니 너무 감동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렇게 자상하던 남편이 한 1년이 지났는데 이제 탁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탁구를 치러 가겠대요. 근데 제가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다. 가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간 거예요. 근데 너무 평소에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요구를 물리치고 가니까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울었어요. 2시간 동안. 탁구 가서. 네, 탁구 갔다고. 그래서 이게 아니 저한테는 너무 큰 상처였어요. 그래서 저 남편이 돌아와서 저에게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자랑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지금 여러분 불편하시죠? 불편하시면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두 표정이 네, 근데 제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남편에게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언니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남편이 신혼 초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이제 말씀 묵상 중에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 성경에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바라고 싶은 게 있으면 본인이 먼저 하자. 서로 먼저 하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첫 번째. 그래서 저희는 항상 먼저 섬기고 먼저 배려하고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항상 연애할 때 여러분, 연애할 때는 막 사랑한다는 말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전화도 막 전화기 뜨거워질 때까지 3시간 동안 붙들고 있고. 근데 결혼하면 늘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서로 이렇게 어긋나서 가면 나중엔 이렇게
각방 쓰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어르신들. 옆에 있으면 귀찮다고 막 네, 그러시더라고요. 걸리적거린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잘하나? 저는 전 아니에요. 그 단계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서로 사랑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저에게 예쁜 뿌니 씨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데 뿌니가 이제 이쁜이. 예쁜 애칭인 거예요. 예쁜 뿌니 씨 사랑해요 하면 저는 아 멋진 필겸 씨 사랑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서서히 무뎌지기 때문에 그 따뜻한 그 열정적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세 번째만 얘기하고 마치겠는데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대화가 끊임없이 저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계속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감정을 알 수 있고 서운한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잘 유지하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결혼하신 분이나 하지 않은 분이나 모두에게 결혼했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